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은 바울의 등장과 바울로부터 시작해 바울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교회 시대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계시하신 말씀이죠. 지난 창세기 26장부터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표 1과 같은데, 표 1 보시면은 창세기 26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바울과 그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역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7장 말씀은 1세기 초 이방인들이 초림하신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8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바울이 유대인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려 이에 분노의 원수가 풀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바울이 로마로 도주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29장 말씀은 1세기 중반 로마로 간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청원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 로마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자신이 거하며 사역하던 로마 지역보단 오히려 서신서로 교제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교회가 먼저 태어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0장 말씀은 1세기 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것과 바울이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로마 황제의 백성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양육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1장 말씀은 1세기 말에서 4세기 초까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 2세기 반 동안 10회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를 받다 로마 44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르러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만,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포용 정책에 속셈을 꿰뚫어 본 바울의 후손들이 콘스탄티누스 기독교 포용 정책을 피해 각처로 숨어 들어가 수도원 형태의 교회를 세우고 정착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2장 말씀은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정책을 피해 각처로 숨어 들어가 수도원 형태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후손들에게 성지순례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시며 막으시는데도 하나님을 이기고 기어코 성지순례를 하겠다 가나안 땅을 찾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3장 말씀은 4세기 중엽에서 6세기 말까지 성지순례차 가나안 땅을 찾은 바울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바울에게 분노의 원수 갚고자 했던 유대인들을 결국 만나고 가나안 땅에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정착해 가나안 땅이 전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고, 창세기 34장 말씀은 로마 황제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서기 614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9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을 학살할 사건과 서기 636년 무혈정복을 통해 예루살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 우마르가 기독교인들에 대해 개방 정책을 펴게 될 것과 그 후 서기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이슬람 교도들을 대량 학살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죠. 창세기 26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 이와 같았는데,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은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7세기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수도원을 세우고 정착해 살아왔던 바울의 후손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를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쓴 역사책을 통해 보면은 1차 십자군 전쟁 후 과거 유대 땅으로 들어가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무려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아왔던 바울의 후손들이 십자군들에 의해 대량 학살을 당한 이슬람 교도들이 분노해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갚으려 하니 그동안 정착해 살아왔던 과거 유대 땅을 버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몸만 도망해 이방인들의 땅인 유럽 각처로 흩어져 들어가 유럽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당시 유럽의 상황은 과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말씀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이 말씀을 권력 삼아 백성들을 속여 만들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차지했듯이, 말씀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이 말씀을 독점하고 권력 삼아 백성들을 속여 만들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군림하던 완전한 암흑 시대였었어요. 당시 유럽의 문맹률이 98%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는 4세기 말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수도원을 세우고 그것에 정착했던 바울의 후손인 히에로니무스가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말씀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추어졌었으니 당시 유럽은 완전한 암흑 시대였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이후 12세기에 프랑스에서 피에르 발도가 등장해 불가타 성경을 불어로 번역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고, 조금 지나 13세기 영국에선 청교도들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가 등장을 해 요한복음과 시편을 영어로 번역을 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암송하도록 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전하게 했고, 그 16세기 영국에선 역시 청교도들의 조상인 윌리엄 틴들이 등장해 불가타 성경의 약 80% 가량을 영어로 번역을 한 후 당시 갓 발명된 금속 인쇄기로 출판까지 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했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일반 대중에게 보급을 하다가 파문을 당하자 말씀을 팔아먹은 교황을 들이받아 버리죠. 이들이 말씀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암흑시대가 되었던 중세 유럽에
등불을 밝혔던 하나님의 종들인데 공교롭게도 십자군 전쟁 이후로 전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바울의 후손들일 것이라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속아 십자군들에 의해 대학살을 당하고 분노한 이슬람 교도들이 원수 갚으려 하는 가운데 바울의 후손들이 무려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던 가나안 땅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와 어떤 과정을 거쳐 유럽에 정착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나누어 읽어보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인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갔다가 세겜 지역의 통치자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세겜이 강간했던 디나의 아름다움에 반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 집안 사람들을 찾아가 정식으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청하니 야곱 집안 사람들이 당신네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속이고 세겜 집안 사람들이 할례 받고 고통스럽게 누워있을 때 쳐들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노력해. 세겜 사람들이 분노에 원수 갚으려 하니 그들을 피해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려 하는 세겜 사람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두려움을 보내셔서 야곱 집안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계시하는 바는 로마 황제들 이후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페르시아 황제 호스로 2세가 서기 614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9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를 학살했지만은 그로부터 22년 후 무혈정복을 통해 이슬람 제국의 지도자 우마르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후 성지순례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며 순결하고 아름답다 여겨 사랑에 빠져 기독교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펴며 당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던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 성지순례자들을 자신의 이슬람 백성을 삼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당신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춰 침례가 되면은 성지순례자들을 이슬람 백성 삼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속여서 자신들을 침례시켜 하나님의 앞에서 낮추며 온유해지고자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 침례 중에 있던 이슬람 교인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노략을 하죠. 이에 분노한 이슬람 교도들이 자신들을 속인 바울의 후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갚으려 하자 바울의 후손들이 7세기 동안 정착해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과거 유대 땅을 버리고 빈털터리로 몸만 도망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려는 이 이슬람 교도들의 사방의 도시들 위에 두려움을 보내셔서 바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네 뒤를 이을 내 씨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시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25장 제가 미리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28장 말씀은 야곱에게 속아 분노의 원수 갚으려는 에서로부터 야곱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 집안에게 속아 분노에 원수 갚으려는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곱 집안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도망했다라는 말씀인데, 속이고 속고 분노의 원수 갚으려 하고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몸만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아무리 봐도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 두 말씀이 똑같죠. 야곱에게 속아 분노의 원수 갚으려는 에서를 피해 야곱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도망했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28장 말씀과 야곱 집안에게 속아 분노의 원수 갚으려는 세겜 사람들을 피해 야곱 집안이 이방인들의 땅으로 도망한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 35장 말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2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에서 좌측렬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이고
표에서의 우측열이 창세기 35장 내용입니다.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표 보이시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장자 에서를 속였듯이 창세기 35장에선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인 세겜 집안 사람을 속였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속아 분노한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 갚고자 했듯이 창세기 35장에선 야곱 집안에게 속아 분노한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안에게 원수 갚고자 하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원수 갚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도주했듯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 집안이 원수 갚고자 하는 세겜 사람들을 피해 도주를 하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었듯이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 집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버리고 떠나려 하니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보내셔 야곱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었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셨듯이 창세기 35장에선 야곱 집안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듯이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 집안 사람들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죠. 표를 통해 보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있었던 사건과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똑같은데, 그런데 창세기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를 창세기 말씀과 같이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계시의 말씀으로, 창세기 28장의 1세기 중엽 바울의 등장과 그에게 벌어질 미래를 창세기 28장처럼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은 12세기 바울의 후손들의 등장과 그들에게 벌어질 미래를 내가 이미 창세기 35장처럼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실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말씀의 실체가 되는 계시 내용을 창세기 28장 말씀과 함께 비교가 되도록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3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3에서 좌측열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이고, 표 3에서 우측열이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계신 내용입니다.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장자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돌렸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바울이 가나안 땅의 장자 유대인들을 속이고 유대인들의 장자권을 이방인들에게 빼돌릴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속아 분노한 에서가 야곱에게 원수 갚고자 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등장한 바울에게 속아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원수 갚고자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원수 갚고자 하는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주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바울이 원수 갚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로마로 도주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이방 땅으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지키셔 야곱이 안전하게 하란으로 도망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바울이 이방 땅 로마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지키셔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바울이 가나안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울에게 자손의 번성과 약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 돌기둥을 제단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하신 말씀은 그로부터 약 1800년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울이 십계명을 제단으로 세우고 충성 바치길 서원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죠. 이어서 창세기 35장 말씀의 실체가 되는 계시 내용을 창세기 35장 말씀과 함께 비교가 되도록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표 4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4에서 좌측열이 창세기 35장의 내용이고 표 4에서 우측열이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집안 사람들이 당신네들도 우리들처럼 할례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라는 말로 세겜의 통치자 집안을 속였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고 무려 7세기 동안이나 과거 유대 땅에 정착해 살아왔던 유대 바울의 후손들이 당시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이슬람 교인들에게 당신네들도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춰 침례가 되면은 성지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당신들의 백성 삼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 속일 것을 계시한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집안 사람들에게 속아 할례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학살당해 분노한 세겜 사람들이 야곱 집안에게 원수 갚고자 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에게 속아 하나님께 낮추는 침례 중에 있을 때 십자군에게 학살당해 분노한 이슬람 교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갚고자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 집안 사람들이 원수 갚고자 하는 세겜 사람들을 피해 도주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이 원수 갚고자 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무려 7세기 동안이나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정착해 살아왔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 이방인들의 땅인 유럽으로 이주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에서 분노한 세겜 사람들이 원수 갚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세겜 지역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 야곱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도주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분노한 이슬람 교도들이 원수 갚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람 교도들의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 바울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을 빠져나가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던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울의 후손들에게도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하신 말씀은 그로부터 약 2800년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울의 후손들도 바울 자신들의 조상 바울이 그려 했듯이 십계명을 제단으로 세우고 충성을 바치겠다 소원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창세기 말씀은 이 계시하신 내용들이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의 실체인 창세기 28장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과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만 따로 떼어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떠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과 3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과 창세기 35장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만을 따로 떼어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표 5와 같이 정리가 되는데, 표 5에서 좌측렬이 창세기 28장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이고, 표 5의 우측렬이 창세기 35장을 통해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표 계속 보시죠. 서기 1세기 중엽 사도행전 둘째 줄부터 보시면은 서기 1세기 중엽 사도행전 시대의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바울이 가나안 땅의 장자 유대인들을 속였듯이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이방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고 정착했던 바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을 속일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에게 속아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여 원수 갚고자 할 것처럼 그로부터 10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에게 속아 십자군들에게 대학살을 당해 분노한 이슬람 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죽여 원수 갚고자 할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에 유대 땅으로 들어갔던 바울이 원수 갚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빈털터리 신세로 몸만 유대 땅을 빠져나와 다시 이방인들의 땅인 로마 땅으로 떠난 것처럼,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과거 유대 땅으로 들어가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정착했던 바울의 후손들도 원수 갚고자 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빈털터리 신세로 몸만 과거 유대 땅을 떠나 빠져나와 다시 이방인들의 땅인 유럽으로 떠날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에 유대인들이 원수 갚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셔 바울이 안전하게 유대 땅을 탈출했던 것처럼 그로부터 1000년 후 이슬람 교도들이 원수 갚고자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슬람 교도들의 사방에 두려움을 보내셔 바울의 후손들도 안전하게 과거 유대 땅을 탈출할 것이고,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닌 유대 땅으로부터 발길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울을 대제사장 삼으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처럼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에게도
바울의 후손들도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닌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발길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울의 후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손의 번성과 상속받을 땅을 약속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울이 계명을 제단으로 세우고 충성을 다할 것을 서원할 것처럼,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바울의 후손들도 계명을 제단으로 세우고 충성을 다할 것을 서원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의미하는 요점만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 말씀은 바울과 그로부터 1000년 후 등장할 바울의 후손인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의 미래를 내가 이와 같이 다 창조해 놓았다라고 계시하신 말씀으로, 바울과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등장할 바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이었지만은 잘못된 씨를 뿌려서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셔서 교회 시대의 약속의 땅인 이방인들의 땅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이 되죠. 그러면 바울과 그로부터 1000년 후에 등장할 바울의 후손들이 스스로 감당치 못할 열매를 거두게 만든 씨는 무엇이었느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시대까지는 그 지구상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은 오로지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주님의 초림 때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통치자를 버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영접함으로 가나안 땅은 두 번 다시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해진 땅이 되어버린 반면, 이방인들의 땅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 버렸죠.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과거 구약 시대를 시작하시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듯이, 교회 시대를 시작하시며 유대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주시는 명령으로,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시는 명령인데, 유대 땅은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니 유대 땅으로부터 떠나 이방 땅으로 가서 열매 맺으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죠.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를 인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께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우리가 이것들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그가 설득 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보시면은 회개한 바울이
초기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방 땅으로 가. 교회도 세우고 따르는 백성들도 많아져. 그 형통하고 번창에 아주 창대케 됐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죠.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방 땅에서 형통하고 번창케 된 바울이 뜬금없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 하니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거역하고 갔다라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유대 땅은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해진 땅이라 가서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열매 맺을 수가 없으니 가지 말라 명령하신 것인데, 이방 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 봤으니 내가 유다 땅에 가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명령을 무시하고 갔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쫓기는 스스로 감당치 못하는 궁지에 몰렸다. 하나님께서 도우셔 빈털터리 신세로 가까스로 몸만 로마로 도망쳐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방 땅에서 형통하고 이방 땅으로 가서 형통하고 번창하여 창대했던 바울이 열매는 고사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쫓기다가 빈털터리 거짓 신세로 가까스로 유대 땅으로부터 몸만 도망쳐 나오게 만든 신은 무엇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유대 땅으로 간 것이 씨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로 따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데 애굽 땅으로 돌아간 셈이니 절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3절, 사도행전 21장 1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먼저 읽으신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길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네라고 대답지 않고 자고하여 드린 말씀이고, 뒤에 읽으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셨을 때 바울이 성령님께 네라고 대답지 않고 자고하여 한 말인데, 베드로가 한 말이나 바울이 한 말이나 내용적으로 똑같죠. 근데 이 말 사탄의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말 하고 있을 때 양쪽 다 사탄에게 까불려져서 그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 거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홀로 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4세기 말 바울의 후손에 대해 계시하지, 바울 4세기 말에 존재했던 바울의 후손에 대해 계시했던 말씀으로 당시 전 유럽에 성지순례 바람이 불어 모든 사람들은
성지순례를 다 떠나고 당시 바울의 후손만 마지막으로 남아 성지순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과 씨름을 하다가 결국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성지순례를 떠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단톡방에 오늘 지난 창세기 32장 설교 올려놓을 테니까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세기 말 바울의 후손들도 자신의 조상 바울처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씨를 뿌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려 형통하고 번창에 창대케 됐는데, 갑작스럽게 전 유럽에 유행한 성지순례의 열풍에 편승해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을 하시며 적극 말리심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많고 많은 땅 중에 하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케 된 과거 유대 땅을 찾았다가 수도원과 교회를 세우고 무려 7세기 동안이나 정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시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바울의 후손과 씨름까지 하시며 가지 말라 하심은 바울 때나 똑같죠. 과거의 유대 땅은 이제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황폐해진 땅이라 가서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열매 맺을 수가 없으니 가지 말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이기고 갔다가 열매는 고사하고 로마에 이어 새로운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호스로 2세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9만 명이나 되는 성지순례자들이 학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후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또 10만 명이나 되는 이슬람 교도들이 학살당하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에게 속아 분노의 원수 갚으려 하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빈털 다 버리고 빈털터리 신세로 가까스로 몸만 유대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 씨 또한 자신들의 조상 바울같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인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는데, 반대로 황폐케 된 과거 유대 땅으로 갔다가 간 것이 악의 씨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황폐케 된 땅인 유대 땅을 떠나 다시 교회 시대의 약속의 땅인 이방 땅 로마로 돌이켰을 때 그에게 내려오셔서 대제사장 삼으시고 자손의 번성과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듯이,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바울의 후손들에게도 그들이 황폐케 된 과거 유대 땅을 떠나 교회 시대의 약속의 땅인 이방 땅으로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또 내려오셔서 대제사장 삼으시고 자손의 번성과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와 같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고 이방 땅으로 가서 뿌리라 명하셨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황폐의 땅인 과거 유대 땅으로 또 들어가서 7세기 동안이나 처박혀 있었으니, 그동안 약속의 땅인 유럽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땅은 또한 얼마나 황폐하게 되었겠어요. 주님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완전한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구약시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등불을 밝히도록 하셨듯이 11세기 말 발발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원수가 풀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과거 유대 땅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바울의 후손들이 주님을 팔아먹은 카톨릭 지도자들에 의해 암흑의 땅이 되어버린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밝히도록 하셨는데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서 조금 지나 12세기 프랑스에 등장해 불가타 성경을 불어로 번역해 일반 대중들에게 전했던 피에르 발도, 13세기 영국에 등장해 불가타 성경의 요한복음과 시편을 영어로 번역해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암기하게 해서 일반 대중에게 전했던 청교도의 시조인 존 위클리프, 16세기 영국에서 등장해 불가타 성경의 80%가량을 영어로 번역한 후 당시 발명된 금속 인쇄기로 출판해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했던 윌리엄 틴들, 같은 시기에 독일에서 등장해 불가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일반 대중에게 전했던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게 원수 갚으려는 이슬람 교도들을 피해 7세기 동안이나 정착해 살던 과거 유대 땅을 버리고 도망쳐 나와 유럽으로 퍼져 등불을 밝힌 바울의 후손들이 되고 우리가 지금도 그들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과거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갚으려는 애굽인들을 피해 도망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후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셨는데, 역시 내려오신 이유는 자손의 번성과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기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이유는 그곳이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고, 그것이 유일하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 유일한 문인 십자가 제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젊은 나이에 암 같은 불치병 걸린 평신도 분들이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텔레비에서 아침 프로에서 이런 서원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안 들어가고 평신도로 살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병만 고쳐주시면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대부분 교인들이 평신도로 살다 보면은 마지막 때 당연히 들려 올라갈 거라고 확신들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심은 그곳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약속의 땅이고, 그곳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문인 제단이 존재해 가라 하시는 명령인 것인데, 평신도들은 가라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진 않고 광야에서 간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잠언 1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니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니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라 명령하시는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고 그들만이 생명을 얻을 거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갈 때 광야에서 주님께 갈 때 염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끌고 가봐야 아무런 소용없죠. 오로지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아서 자식처럼 소중히 섬기다가 함께 가는 거예요. 수십 명과 교제를 한다? 그 염소하고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치병 걸려서 하나님께 이 불치병만 고쳐주시면 선교사 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서원기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기도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않아 스스로 감당치 못할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알았다라면은 일단은 돌이켜서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고 들어가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잠시 검사하러 병원에 가면은 그 암이 줄어들었네요. 그런 얘기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되 절대로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지를 않으세요. 인간들이 기절초풍할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들 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는 창세기 35장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본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였냐 평신도였냐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나의 말을 두려워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를 두려워하여서 주님의 명령대로 그 이방인들에게로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